준비 찬송 530장 합시다. 내 병든 손 내밀하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으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다. 다 일어나서 합시다.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거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해지사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의지할 것도 없이 독자적으로 살아오는 것을 저희들의 과거 인생이라면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소망에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알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합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348장 합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위할 숨만 전파하게 합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노력 주 위에 봉사하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이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있게 된 위로부터 난 생명이요, 이를 성도라 교회라 하며 영적인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육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과 건강과 명예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악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들키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웬 은혜인지 갑자기 우리들을 덮친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아 주님의 십자가 피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심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주님에 의해서 마귀와 함께 불타 없어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안목이 주님의 안목이 되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늘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관계 없으면 찬송가 195장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본련,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가지 어느 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찐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남자예요. 아무 대책도 세워놓고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게 이게 대책입니까? 이게 그 당시 목사가 교인들에게 할 소리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뭐 가정이 항폐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나옵니까? 하면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 이게 해결책이 되겠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마치 누가 같이 나쁜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과 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교회가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나쁜 사람인데 오늘날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정말 몹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환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누구한테 좋은데요? 이 사람들의 환상, 예수님은 좋은 분일 거야. 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보내도 사랑의 주님을 보냈을 거야.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면 사랑하게 할 만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의 영을 받고 우리 앞에 등장한 사도는 말하기를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기대를 와해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결국은 이 성경에서 도달되는 그 결론이라는 것은 어차피 죽을 인생, 그걸 주께서는 앞당겨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게 해결책이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 죽는다는 말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 걱정한다는 자체도 그건 사치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을 왜 내한테 해요? 그리스도도 고민을 해도 그리스도의 고민이 나타나야 되고 걱정을 해도 그리스도가 걱정해야 되고 어떤 목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목표야 되지. 네가 왜 중간에 나서네?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하는 것이고 네가 중간에 네가 왜 끼냐면 네가 쉽게 말해서 너는 아직도 네가 살아있다고 여기는가? 이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네가 아직 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지옥에나 가라 이 말. 지옥에나 적합하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사는 게 천국 가는 사람이고요. 지옥은 내가 이 덩어리,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갑니다.
아이, 벌써 난 나쁜 사람 다 됐어. 정말 난 나쁜 사람 다 됐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 보기엔 나쁜 인간이냐 하면은 더 이야기를 더 길게 나가볼게요. 계속 이어볼게요. 결말을 먼저 이야기해버립니다. 결말을.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거든요. 어차피 문제 삼지 않고 네 안에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 이게 결말이다 말이죠. 제가 아까 했잖아요. 죽음은 길이 없다고요. 길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감, 도착 지점이에요. 목이 이제 막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끝나버렸어. 더 이상 길이 필요치 않아요. 종착점에 와버렸단 말이죠. 결말을 와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냐 하면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과정을 결말을 딱 제시하고 그 중에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딜레이트 삭제시켜버립니다. 모든 과정을.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완전히 그걸 지워버려요.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묻지 않을게. 참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서로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말을 원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런 격려의 말을 못 들어서 진짜 마포대교에 뛰어나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한마디에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는가 찾고 있습니다. 힘든 인생 살면서 고민도 많지만 제가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한 말씀 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죄 짓는다고 수고했어. 죄 짓는다고 수고했어. 그 어깨에 탁탁거리면서 죽겠어. 수고했어. 네가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나가지고 네가 원치도 않은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수고했어. 그러면 수고했어 다음에 그 다음 나온 말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29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되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내가 너를 죽여줄게.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평소에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수법, 과정, 어떤 원인과 결과 이런 것 있던 논리가 내한테 무거운 짐으로 적체가 돼 있었어요. 이 변비가 된다 할까? 이게 위장 장애를 일으켰어요. 꽉꽉 차버렸어요. 빠져야 되는데 내가 지난은 이렇게 살았지.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살겠다. 라고 잘 살아보려고, 이왕이면. 행복해 보려고. 그 모든 적체된 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는 한번 살아볼까 하는 거기에 필요했던 요령, 노하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지우듯이 다 지워버립니다. 결말을 딱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네가 산 적은 없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겁니다. 네가 네를 살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려줬는데 왜 네가 네 식으로 살렸고 부질없는 추가적인 그런 발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굳이 정한다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뺄셈이에요. 덧셈이 아니고 뺄셈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빼버렸느냐. 아침에 눈 뜨면서 잘 때까지 잠자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외시하고 나가 인간도 아닌 게 뺀 채 살게 하셨는가. 자기를 뺄셈으로 간주해요. 내가 살한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가 자기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서 빠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속에서 빠지지 않으면 나중에 4월달이고 5월달, 6월달 돼가 신종 코로나 조용해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무서운 이 질병에서 내가 무사히 살아남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빠진 겁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빠진 게 아니에요. 어떤 한 3살 문화가 어떤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제 아내 폰으로 뭔가 동작 나오는데 말도 더듬거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병군에서 저를 구원해서 교회도 가게 해주시고 뭐 우리 가족들 다 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걔는 지금 덧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비록 2살밖에 안 됐지만 내가 사는 방식을 이미 익히고 있어요. 그거는 수고하고 진짜 무거운 짐을 자처하는 겁니다. 주의 방식은 사도 바울이 그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너를 편하게 할 때 방식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미 해답에 나왔습니다. 내 안에 나 없다. 내 안에 나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 진짜 사도 바울이 나쁘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 당시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전혀 그걸 완전 개무시해버려요.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 완전히 원천적으로 개무시해버리니까 예수님을 버릴만 하죠. 예수님을 죽일까 살까 할 때 전부 다 죽여라. 로마식의 방식으로 죽여버려라. 할만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가 왜 유행되는지 이것도 신종 코로나 같아. 이 그리스도 이거 가짜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성경의 해결책은 너는 죽어버리면 된다는 게 해결책인데 무슨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다른 예수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끝에 뭐냐 하면 당신이 살고 싶지요? 살려줄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해서 살려줄게요. 결론이 살려줄게요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대국민 사이극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뭐 신학 동원하고 뭐 성경 기절 동원해가 하는 기절 해가지고 은혜롭게 설교를 쭉 하는데 또 어떤 목사는 이런 목사였어요. 무당만 공략해가 30명 전도한 목사 있답니다. 예, 취미가 무당 공략해서 무당 스스로 재단 박살내고 교회로 개종하는 그걸 했는데 그런 일을 하든지 그런 목사든지 일반 교회 목사든지 제가 설교 다 하고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는 신학이고 어떻고 다 동원해서 뭐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해서 본인이 죽겠다는 거야 살겠다는 거야. 그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살아야죠. 이러면 그건 대국민 사교극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하는 일로 인하여 자기가 이렇게 진작 죽어야 되는데 교회 핍박했으니까 진작 죽음 마땅하죠. 진작 죽음 마땅한 인간을 꾸역꾸역 죽겠어 아직까지 안 죽이고 계속 서시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진작의 결말이고 마감이었고 주님이 살아있음을 주님의 자기 과정, 자기의 작업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준다. 내가 일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햄릿한테는 문제되지 사도 바울은 문제되지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 중에서 나는 기쁨이 뭐냐 하면 죽는 것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나는 막 죽고 싶어라는 게 밑에 깔린 채 편지를 쓰고 죽는 것이 기쁜 채 설교를 하고
예, 일을 그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한 겁니다. 죽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몸무게가 가벼워. 아주 몸이 가벼워요. 죽게 된 것을. 그래서 지난 그냥 금요일날 광주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죽음이 올 때 강렬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죽음은 공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고마울 때가, 이제 세상에 그게 조기 제대거든요. 이 제대를, 이 군대 생활 해본 사람은 알지만, 졸지에 제대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예. 감사할 일이에요. 이제 제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향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하늘에 있는 본향,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예, 하늘로 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숨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이 벚꽃도 좋지고 목련도 좋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되죠. 그것으로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하는 설교할 때는 이 좋은 해결책 여러분들도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벼움이 없으면 그 설교는 여러분 사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더라도 주님한테 위로 받아야지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위로 받을 이유는 없어요. 주님한테 위로 받아야 돼요. 그동안 설교라는 걸 통해서 사기친다고 수고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 편히 쉬게 해줄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해결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을 의식해서 어떤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 욕해도 하는 게 좋고 주님의 욕하는 거니까. 그것을 충분히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이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주님께서 사라진 환경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주님이 이 땅에 왔다가 갔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인간이 그동안 어떻게 살면서 그들의 문명을 일구어 왔느냐라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걸 문명사를 배워요. 그걸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세계 역사, 한국 역사 배우는 이유가 우리나라 역사의 교육에 초점은 뭐냐? 우리나라 만사예요. 우리나라 대단하다. 우리 민족, 한민족 대단하다. 그걸 목표로 해서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세상과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늘에서 누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럴 뻔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만이 이 세상이고 다른 세상은 없다고 우리는 여겼던 우리였는데 고맙게도 이 세상 외곽에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녀가니까 이게 이 세상이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는 흙방 같은 허망한 세상인 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먼지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산다는 게 고역이죠. 살 이유가 없지요. 교인 500명, 3년, 1000명 필요 없어요. 그냥 가고 싶어. 수천 명 목회자도 필요 없어. 그냥 가고 싶어. 두 시간 뒤에 간다면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가슴이 2시간 뒤에 비행기표 확인할 거예요. 2시간 이제 1시간 반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성도에게만 들려지는 이 세상의 해결책이에요. 고마운 것은 주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주께서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일체 거기서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 묻지나 따지는 건데 행위체계에 속한 사람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방식이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은 도저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주께서 꾸역꾸역 살려줘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것을 밀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나를 계속 살려낼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지옥 생활은 죽어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만 지옥에 옹기종기 거리 띄우기 안 하고 딱딱 붙어가지고 전부 다 지옥 생활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쁜 분으로서 결국은 예수한테 인간들에게 밀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좋은 사람 같으면 살리려고 하지. 안 좋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간들의 그 허점, 한계선을 잘 노출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게 역설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부정한다 또는 파괴시킨다. 이 본인이 본인을 파괴시키면 그 파괴된 것을 보고 파괴됐네라고 결론을 내릴 나는 안 파괴됐거든요. 부서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오른팔이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오른손 왼손 다 전부 다 이거 내 머리 두뇌 속에 다 있는 의식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식들은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식,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거북스러운 말씀을 하냐 하면은 평소에 인간이 그냥 빈 공백이 아니라 말씀이 속속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살게 한다는 기존의 방식이 이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방식과 예수님 말씀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인간들은 자유의지로 자율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을 때는 지 마음대로 따먹었는데 이 따먹고 난 뒤에 이게 무르지를 못하네요. 마치 어떤 동화에 나오죠. 옷을 입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옷을 골라 입었는데 이 옷이 마음에 안 들고 벗으려 하니까 이게 벗기질 않은 그런 난감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서 인간은 죽음을 따먹은 거예요. 죽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해서 자식까지 놓게 만드는 겁니다. 니만 고생스럽지 않고 네 자식까지 이 땅에서 고생스럽다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따먹지 마라 했잖아. 그게 무효가 따먹은 것을 토할 수도 안 돼. 토할 수도 없어요. 무효가 안 돼요. 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비가역적이. 이게 우리 팔자국 운명입니다. 그걸 아까 이 말씀 단출해야 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를 부인해버리면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내한테 돌아올 어떤 이익이 없는데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역시 내가 부인하니까 난 이익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살아남았다는 나는 또 어디서 또 거기서 툭 튀어나옵니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앞뒤가. 인간은 모순돼요. 인간은 어떻게 모순다는 말은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계속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해결책 없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이미 죽음은 따먹었지요. 죽음은 나보다 더 셉니다. 내가 죽음을 조절할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개를 요청합니다. 매개.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매개를 요청한다는 건 매개체를 요청한다. 안 되니까 내 대신 해줄 사람을 찾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그 매개체를 요청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을 하면 얻고자 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게 성경질일까요? 제가 묻는 취지를 아시겠죠? 성경질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이러한 취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부정이 안 되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스스로 내가 낮춰도 낮출 재주는 없고 또 낮췄다고 자랑질하는 내가 또 떠오르니까 이것마저 내가 어떻게 제거시킬 수 없으니까 이 한계에 갇힌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요청하는데 매개를 요청하는데 그 매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다 여기고 교회 와서 예수님한테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는 도리어 배치가 되고 정반대적인 그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원한다 할 때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 눈치챘을 게 시작점이 벌써 잘못됐다는 거. 시작점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게 잘못된 시작점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서양 역사에서는 꾸준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살려줄게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서양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줄을 이뤘어요. 거기에 반대해서 교회는 가거라. 교회는 아편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모든 진리는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이 아니라 실제는 물질을 어떻게 생산하에 따라서 달려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공산주의를 외쳤던 마르크스거든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개를 원했던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 되고 어떤 힘을 모아야 되고 단결해야 된다. 그들이 마르크스 주장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사람은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동을 해서 노동이 모아진 것이 그게 상품이 되고 상품의 가치가 되고 그게 가격으로 매겨진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상품으로.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왜? 내가 사는 것은 경제 활동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가치인데 그 가치가 무슨 가치냐? 사용 가치라.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사용 가치에 보면 내 노동한 게 10시간짜리가 거기 가게 상품에 있는데 사가는 사람은 5시간밖에 안 쳐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했는데 도둑질 당한 거죠. 나는 10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나는 이걸 100만 원 받아야겠다. 5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나는 50만 원 도둑질 당했다. 그것을 사가는 그 가치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를 가지고 무슨 가치는 교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환 가치.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고 노동시간만큼 힘들었던 것을 도둑질 하는 걸 도둑놈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의 계급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공산당은 싫어요 라는 마음 가지고 보면 싫은데 그 말하는 거 보게 되면 공산당은 누구 편이냐면 내 편이에요. 평소에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
남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본가한테 손해보고 있으니까 뒤엎어봐야 됩니다 라는 소리가 이상하게 뭔가 공산당은 싫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들이 말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요.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빼앗긴 돈마저 맞아 참겨서 내가 잘 산다면 그것이 내가 원래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 그대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찾든지 공산주의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살기 자본가를 하든지 노동자 데모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살기 위해서가 출발된다면 그것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거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돈 벌어서 나를 살리든 예수 믿어서 살리든 내가 사는 것을 출발점으로 했는 이상은 그게 전부 다 사입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천국에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는 사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포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주님께서 말하는 그러면 네가 왜 죽으면 되는데 왜 살고자 하느냐. 이것이 그 죽음을 먹을 때 때가 되면 숨 끊어 죽는다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의 노린 게 있어요. 어떤 괴물이 있어요. 괴물.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시던 그 괴물이 우리를 정신을 장악하니까 자꾸 그 괴물이 우리를 후원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 살아남는 게 남는 거야. 딴 거 생각하지 마. 예수를 믿든 하늘을 믿든 무조건 네가 살면 돼야. 이런 식으로 자꾸 뒤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의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은 살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도착 지점에 와 있어.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었었어. 세 번 야지. 그리스도가 살았어. 어릴 때부터 계획 잡아서 몇 년 태어나게 했고 그동안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전부 다 그리스도가 너를 이렇게 몰아넣었어.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럼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고 자본주의 간에 세상에서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죽으면 안 되잖아. 무섭잖아. 죽으면 니는 끝이야. 죽으면 안 돼. 니는 남은 죽도록 니는 살아남아야 돼. 코로나에서 살아남아야지. 코로나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악마가 내한테 후원하는 거예요. 자꾸 격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나빠요. 나의 적은 나지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교회 보고 문 닫아라 하는데 국가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나쁜 거예요? 교회가 나빠요. 적은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적이에요. 교회가 뭐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아니지요. 교회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역시 거기도 살아남아야 돼. 원칙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살아남아야 돼가 이것이 변함없는 내가 포기 못할 죽음이 저 악마가 집어넣어준 괴물이 집어넣어준 그것처럼 여기에 대한 탈출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찾아올 때 주님께서 찾아와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아하, 내가 정신 차려야. 내가 살아온 게 아니고 주님이 살려줄 거라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요청할 수는 없고 이미 주님이 찾아왔다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가 바로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처음부터 너를 살렸다고 하면서 주신 변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든 하나님 믿든 믿어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쪽에서 아니야. 너는 네가 믿을 것도 없고 네가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이 곧 믿음이고 선물이 곧 소망이고 선물이 사랑이야. 라고 일어난 그 변화가 마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1장부터 보게 되면 거기 중풍병자가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 세척이 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죠. 예수님께 접근을 못하니까 접근하기 위해서 뚫고 왔습니다. 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냐 하면은 중풍병자가 잘못된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자기가 중풍병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중풍병 걸리기 때문에 병이 안 걸렸을 때 나오지 않는 행동, 중풍병 걸리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나올 수밖에 행동을 합니다. 그게 세척이었어요. 지붕 뚫고 나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정당성도 여기 보장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지붕 뚫고 들어온 거예요. 과격한 행동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과격하다는 게 나를 지배하는 죽음은 그만큼 이 땅에서 나를 과거하게 만들었어요. 좋은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죽음 앞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지 괴물이 악마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데서는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내 교회만 살겠다는 눈에 뵈는 게 없고 나만 이단 아니라는 점에 눈에 뵈는 게 없고요.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 이 방식은 내가 익힌 게 아니고 내 속에 괴물이 나한테 준 거예요. 옷은 입었는데 벗을 수가 없어요. 사는데 주저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차가 오든 말든 좌회 좀 바꿔 해보는데 뭐 그거 뭐 내가 알아서 내가 살겠다는데 뭐 다른 사람 가슴하지 마라 말이죠. 우리의 깊숙이 감춰있는 이 본심은 감춰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골화되죠. 나중에 급할 때. 중풍병 들어왔습니다. 들어갈 때 취지는 뭐냐? 남 제치고 내 병 낫기 때문에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무슨 병에 걸렸느냐? 근데 뭐 진짜래가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딱 한마디 딱 하시죠. 네 죄를 사함을 받아내리라. 네 죄가 나까지 오는 까지 경로가 너는 병 안 걸려야 되는데 중풍병 걸려서 내가 집에 있어도 안 되는데 집에 않고 내가 예수님 찾아서 병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용 가치 있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 자체가 그게 바로 네가 죄가 네를 귀신 뒤집어 씌듯이 뒤집어 섰다는 겁니다. 네의 어떤 결단이 너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끝까지 너 자신에게 속아서 네가 네 자신의 정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병 나으면 정상이다. 아니야. 네 병 나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는 정상 아니었어. 병 없을 때도 너는 죄인이었고 병 나서는 것도 죄인이었고 다만 네가 어떤 인간이라 하는 것을 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정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는 병 나았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나는 누구의 정인이어야 하고 누구의 정상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정인 만들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요.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그거 고쳐져야 됩니다. 천당강에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거 고쳐져야 돼요. 그건 아직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의 정인 되기 위해서 나 천당 가야 되겠다고 나오는 그러한 죄를 짓게 하셨구나. 내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죄 씻음 받으려고 그런 꼼수를 부리게 하셨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소급했어.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끔은 죽는 게 무섭잖아요. 그때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미 잠재적으로 죽음이 우리보다 세습니다. 죽음이 우리보다 세요.
그래서 행동하게 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도 공포를 느끼고, 신종 코로나의 공포를 느끼고. 그것이 잠재적으로 한 것처럼 다른 잠재가 성도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보다,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떠는 죽음보다 더 세게 우리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살아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 동안 죄 짓는다고 수고했어. 죄 짓는다고 수고했어. 네 죄를 사해 주노라. 죄가 뭡니까?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는 게 죄잖아요. 그거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우리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집어넣었다 보니까 너무 친숙해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이게 한통속이 된 거예요. 마귀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 매개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는데 사실은 그 매개라는 이야기가 왜 언급을 했느냐 하면은 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이론에서 매개 이론이 나와요. 처음에는 자본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누가 개입하느냐? 국가가 개입하는데 국가가 개입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 매개체라 해요. 그게 국가가 개입할 때 어떻게 개입하냐? 은행을 통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은행을 통해서 개입하게 되면 은행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도 은행이 신용 보고 나중에 갚아라 해가지고 이자만 받을게 해서 은행이 든든하게 되면 든든한 은행이 우리 나의 신용을 든든하게 보장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광주에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은행 주식 사면 됩니까? 삼성전자 사지 말고 그건 은행 주식 사면 됩니까? 국가가 보장하거든요. 그게 매개체라는 게. 매개체가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매개체 되는 게 나중에 매개체 자체가 지배자가 돼요. 우리의 지배자가 돼요.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없이는 교회 없이는 전당 몽한 줄 알고 나라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줄 알고 이미 거기에 충분히 익숙해졌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만 살고 그리스도를 이용만 하면 되고 국가를 이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를 이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가 바보입니까? 마귀가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데요. 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주께서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세칙을 했던 묻지 않습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주께서 세칙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제3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짓을 해도 묻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그게 구약에 이미 나옵니다. 구약에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술 성읍 가운데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도피성이라는 게 왜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도피성이라 하는 것은 왜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가운데서 그들끼리 서로 정권을 지켜서 작체적으로 고유적으로 투쟁을 하고 전쟁을 벌려요. 자본주의 노동자 투쟁하듯이 이방 민족은 그 안에서 서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이방 민족 안에 투쟁이 됐지요.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외피가 되는 그 인간 아담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이 투쟁이 벌어집니다. 고유한 투쟁, 낯선 투쟁 됐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방 민족은 각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을 나는데 우상론을 섬기면서 힘을 모으기 위해 싸워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싸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하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고유한 그들 나름대로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뭐냐 하면 48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인간이 내가 나는 사는 방식과는 너무나 판이한 방식의 원칙이 도피성 안에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에 있는 구역과 도피성이라는 구역과 그 외의 구역을 구분하는 이스라엘 내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도피성에 일어나는 일과 이스라엘 내에서라도 도피성 바깥에 일어나는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나? 도피성은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상주하느냐 하면 거기에 제사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으면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연출을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 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나무가 자루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공중에서 두 바퀴 반을 돌면서 이쪽 편에 있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약간의 부상이 아니라 완전히 적사가 많았습니다. 도끼가 와서 자기 의도가 아니지, 의도가 없이 그냥 도끼가 날아와서 사람을 죽게 하시는 거, 주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무대님 연출한 거예요. 그럼 연출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그 사람 죽이는 시점 대가 죽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주님 물어요. 우리 다 성도들이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발꿈치를 때려도 저 사람은 나를 때린 게 아니고 주께서 발꿈치를 때려서 나의 이 가슴팍을 때렸고 하셨구나. 때리게 하셨구나. 당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신 신경 쓰지 마세요. 내친다고 수고했어요. 수고 못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때려요? 이러는 겁니까? 아무리 이론상 복음을 알고 뭘 해도 인간이 다이는 순간, 컨택되는 순간, 접촉되는 순간 숨어있던 나는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은 모른다가 팍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살렸는데 얼마나 공들였습니까? 이 공들은 것을 네가 명치를 쳐가지고 나를 숨도 못 쉬게 해. 그거 나 책임 물을 거야. 책임 물을 거야.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책임 물을 거야. 멱살 질 거야. 내 당한 만큼 니도 한 고통 당해봐.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고 희생을 해도 전부 다 빈말이에요. 아무짝도 이미 내 본성은 내가 내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살려줬다는 것은 이론을 와가지고 그냥 공중에 날아가 헛방이지 아무 소용. 진실한 것은 내가 나는 식 여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요. 아주 독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죽음이 악마가 세 괴물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셉니다. 니 때문에 내 인생 조져놨다. 이게 평소에 얼마나 그 소리 나옵니까? 중국 우한 때문에 우리 조지 나왔다. 그 소리 나올 거예요 앞으로. 우한 때문에. 물론 그게 좀 해결되면 문수생 때문에 우리가 조지 나왔다. 이래 되겠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살인사건을 유발시킵니다. 그 원인자가 주님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복수하니까 이 사람이 그 복수 가족들이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그 가족들이 니 잡히면 죽는다 하니까 도피를 하는 거예요. 도피를 해보니까 도피된 사람이 뭘 아느냐 하면은 그동안 그러한 사건에 빠져들지 않는 순간이라도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의 효과를, 혜택을 우리가 입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겁니다. 도끼 없는 시절도, 나에게 이 혹벌 안 맞는 시절도 어떤 모든 일인 것이 다 주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는 것은 지난 설교에 했듯이 이거는 밥으로 사는 목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아니에요. 목숨이지 생명은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목숨을 뭐로 바꾸느냐? 지금 생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한다면 목숨은 내 목숨이 돼. 목숨 앞에 내 자가 붙어 내 목숨이요. 나의 목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내 목숨이에요. 그러나 그걸 쥐고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은 관계없습니다. 내 목숨 내가 쥐겠다는 것이 이게 뭐냐? 선악과 따먹었던 그 후유증이에요. 이게 중풍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발견하냐? 제사장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요. 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립니다. 뭐 하냐? 피가 생깁니다. 희생제물의 피. 피에서 나온 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 피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인 아니게 살인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과의 그 선악 원리를 차단시켜가지고 네가 못나서 저주받는다고, 네가 착하게 살면 저주 안 받을 걸, 네가 못나고 나쁜 짓 했으니까 지옥 간다는 식으로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예? 심지어 거기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네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에게 자율권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악마가 전력을 다하여 차단시킨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권이 없는데 악마는 선택이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요. 네 행동하는 건 네 하기 나름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그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왔지요. 이것도 도피성 연주와 똑같은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따지려고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께 뭘 썼느냐 하면 바로 땅에다가 글을 써버렸습니다. 글 쓰니까 그 바리새인들 고소한 사람들 다 갔어요. 그 글이 뭐냐? 주님이 쓰신 것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남을 탓할 수 없고 남을 평가할 수 없는, 본인도 같이 당해야 될 한 통속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말씀의 기능, 도피성의 기능이에요. 도끼가 날라와서 때렸다. 도끼 팬 인간 잡아 죽이자. 아니야, 똑같아. 도끼 맞아 죽은 너가 아버지나 도끼 너가 아버지 죽인 그 인간이나 똑같아.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에 좋으셔서 사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일하지 우리 시킨 대로 일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주의 뜻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원래 갖고 있던 율법적 뜻 있잖아요. 완성의 뜻. 수고했다. 네 모든 죄를 용서하마. 사랑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발현되게 해줄게. 이제 사람 죽일 거야. 네가 사람 죽이고 나를 폭행하고 네가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은 내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살아서 무슨 일을 하나 죽을 때 무슨 일을 하나 그게 문제 삼지 않고 내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해결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속아야 또 속을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속였습니다.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조차도 돌이켜보면
그리스도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주님의 노동이었고 주님이 주신 절차였음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주와 함께 만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7장 합시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하시는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했을지어다. 아멘.